스가랴 13장에서 1번 끝났고요. 2번에서 죄의 원인 제거, 이 말씀은 13장 2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며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말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그날에 그런 자를 하고 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더럽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이 죄악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우상의 원인을 제거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상의 원인을. 네, 여기 지금 2절에 작은 1번에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2절에서 말씀하시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보이는 우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해서 신약 시대에서는 보이지 않는 우상 그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대표적인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우상이다? 무엇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 그게 아마 끝에쯤 나올 거예요.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시죠. 보면 탐심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탐심. 이제 탐심도 이제 종류가 많지만은 아마 이게 좀 아주 억세게 심하게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막 가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충동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심령까지 가버리면 이 하나의 뭐가 돼요? 중독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가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욕구가 안 채워져. 그것이 없으면 못 살겠어. 쉽게 말하면 그 정도까지 가는 거야. 우상도 그게 끌려가는 거죠. 우상도 그게 이제 자기가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신을 아닌 것들 섬기잖아요. 그런 것 같은 심령이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을 깨트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우상이죠.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보이는 우상 숭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인간의 원죄의 가장 악한 열매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그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죄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가장 악한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게 신을 두지 말지니라. 분명하게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10가지 명령 중에서 첫 번째 명령이잖아요. 그게 그 말씀을
어겨버리면 나머지를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두 번째는 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도승부터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그래 쭉 나가잖아요. 다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첫 번째 신을 딱 우상으로 세워놨으면 끝이야. 첫 번째 끝났는데 뭐 다른 걸 볼 보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어겨버리면 그 다음은 볼 것이 없어요. 그렇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지금 이제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냐 그러면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의 말로 바꾼 것처럼 인간의 말로 바꿔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정해내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켜내놓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길을 찾아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원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된 사람들은 못 따라간다. 한 발자국도 못 따라간다. 떼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은 인간의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 대신에 사단에게 받았잖아요. 그럼 사단이 준 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들을 여러분 앞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둬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내 중심의 절대적인 사고의 기준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이제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 보이는 우상숭배는 신을 신이라고 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겨서 하나님 대신 섬기는 거죠. 근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말이 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 말의 중심인데 뭘 따라가겠어요? 말씀에 신뢰도 안 생기지. 응? 부분적으로 믿어지지도 않지. 뭐 아무것도 건덕지가 없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 말씀만 인정해드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 있잖아요. 생명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딱 초점을 맞춰진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런 중심이 찾아지는 거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이름은 우상의 실제와 본질과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우상의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을 끊고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상 그 존재 자체를 소멸하겠다. 내가 그날에 우상의 이름을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천국에 다른 신이 존재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보장받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아무도 사탄도 어떤 더러운 영도 따라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딱 돌아왔을 때 이 땅에 있는 그 우상의 이름이 끊어지고 기억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서 그 자체를 완전하게 소멸해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는 다른 영적인 것들, 욕구들, 충동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인간적인 것들이 말씀으로 정화돼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다음에 영적인 성품이 개발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 부활의 영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우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누구만 섬긴다?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리고 정말 때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고 그 모든 부정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내적인 사악함, 죄와 더러움만 제거해줄 뿐 아니라 부수적인 열매인 외적인 부정, 우상까지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겠다. 사실은 여러분, 보이는 우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워요. 이거 보이는 우상은 치우면 되는데요. 보이지 않는 우상은요, 심령에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회개를 하고 철저하게 부정을 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상이 사라져요. 하나님 이거 따르지 않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나 이거 안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신앙이. 네? 우상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다른 걸 자꾸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그것이 발견되고 그렇게 내 마음이 자꾸 가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그러면 사라져요. 그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우상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더 무서워요. 지금 신약 시대는 이제 우상, 보여지는 우상이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죠. 여기는 이제 이거 다 얘기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뿌리 깊은 혐오를 갖게 됐고, 그래서 또한 지금까지 이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에 대한 시각은 완전히 이제 버려진 거예요. 왜? 자기들이 우상을 섬겨서 쫓겨갔잖아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돼서 하나님이 다스릴 필요가 없는 백성들이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넘겼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지긋지긋한 거, 그 상상도 못하는 거, 그 에스겔서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먼저 하나님께 하시고 거기에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기에 이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넣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다음에 율례를 지키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고 그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새롭게 변화된 상태로 나아가야만 되는 36장에서 보면은 24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고국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나오죠? 36장 24절 25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어 육신에서 더러운 굳은 마음, 이렇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갗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윤례를 행하게 만드시는 이 우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서는 그걸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제 성결케 하시고 그다음에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뀌면 말씀을 잘 받아들인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가기가 불가능하다. 왜?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고집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고집, 완고함. 그런 것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내 생각이 안 없어지고 그냥 굳어져 있어요.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그 고집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깨트려내지 않고 계속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이게 굳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회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상과 같은 존재가 돼버려요. 내가 가진 생각이 옳은 거예요. 한 번도 자기를 기경한 적이 없어요. 주님 말씀으로. 말씀 앞에 내놓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어요. 한 번도 회개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심령 가지고 무엇을 믿겠어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늘 싸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신앙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회개에도 에서도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섬겼던 세상의 것들, 내 안에 존재했던 것들에서 떠나는 일을 해주시는 건데, 그것도 이제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더러운 것을 섬길 수 없죠. 우리 영이 그걸 싫어하죠. 구분해서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섬길 수가 없게 돼요. 또 회개로 인해서 그들의 불신앙적인 유대인처럼 의식법이라는 의상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다. 왜? 의식법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옛날의 의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죠. 형식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타파했잖아요. 완전하게. 없죠. 제사제도가. 그 예배가 다 바뀌었죠. 이제 성만찬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것은,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고, 제 가톨릭에서는, 성찬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죠. 의식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쪽에는 아직도 사제라 그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라고 쓰잖아요. 다르죠? 기르는 사람, 양을 기르는 목자, 패스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입장이. 그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영혼이 두 가지의 거대한 우상, 즉 세상과 육체에서 이탈될 때에 그것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세상의 구조나 사람들 관계가 나를 붙잡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만 딱 맺어져 있는 상태로 딱 돌아와야 우리가 자유를 얻는데,
매여져 있으면은 내가 어중충해요. 항상 내 마음은 갈라져 있어요. 두 가지로.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것이 다 해결이 돼야 돼요. 세상과 육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인간의 육체적인 정욕이란 말이 성적인 것만 아니에요. 물질적인 거, 자기 욕구 이런 거 다 들어가요. 언론만 플러스해서 그런 것들, 육체라고 하면 그런 죄성들이 다 들어가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돌이켜야 많이 이제는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에서 신앙이 그렇게 돼가요. 그리고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굳게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그럼 우리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2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3절로 5절. 사람이 아직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이 지용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이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가짜인가? 이제 가짜라고 하는 것 존재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가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반대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과 반대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빛이 하나님이 계신데 사단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가 천사잖아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사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는 사탄은 피조물이죠. 창조주는 따로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탄이 존재하는 거예요. 에? 사탄이 존재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거꾸로 들어가면 신앙을 못 찾아요. 전부 다. 어둠에서 빛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우상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짜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잘 안다는 거. 3절에 보면 부모가 나오잖아요. 예언할 것 같으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누가 알았어요? 거짓 선지자를? 부모가 알았죠. 그 다음에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한 대로 칼로 찌르버리는 거. 그래서 그의 지도자는 가정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스스로 가짜임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선지자도 예언할 때 그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면, 자기가 말했던 거 다 거짓이니까 부끄러워하죠. 참인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걸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외쳐야죠. 목숨 걸고. 그리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않는, 털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선지자의 기초가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처음 선지자로 나타나잖아요. 사무엘 다음으로 사무엘은 이제 이렇게 세워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다윗과 이런 사울 관계에서 있었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딱 세워가지고 했던 분이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그 옷을 털옷을 입었잖아요. 낙타 털옷을. 그것을 선지자의 형태는 털옷을 입는 것이 하나의 선지자처럼 보였는데 그것도 속이려고 안 입는다는 거예요. 털옷도 입지 않을 것이고, 자, 그래서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라는 구절은 과거 이스라엘 활동했던 선지자나 예언의 복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그 모습 보여주면 선지자는 이게 선지자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의 예복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근데 그걸 입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서는 세례 요한이 복장을 그렇게 했죠.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죠. 하나님 금욕의 상징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것은 금욕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서 보내겠어요? 선지자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아가는 백성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영적 지도자만 세워져도 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떠나지 않고 영적인 회복의 자리를 삶을 살아간다면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는 것은 반드시 사역을 시키려고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평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심판의 도구일 수도 있어요. 선지자가 반드시 평화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선지자는 거의 털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농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구절은 땅을 경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땅을 경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는 크레이키라는 량게라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자기의 신분을 놓치를 꺼려해서 농부라고 거짓으로 꾸며낸다라고 이거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자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어렵죠 항상.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이 종된 것은 역시 거짓으로 꾸며낸 말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제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근데 이미 신분을 숨겼죠. 자기 선지자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대인이라는 해석자는 완전히 반대로 한 사람이 자신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 장본인으로서 원래는 농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음을 자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맥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 거짓 선지자로 거짓말로 보는 것이 어울리고 거기 그가 거짓 선지자였다는 과거 사실도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신분을 숨겨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사람의 종이다. 뭐라는 거야? 하나님 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잖아. 선지자는 사람의 종이다. 또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침묵을 작정하셨을 때 이 땅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신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나는 그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제 숨겨지죠. 본인 스스로를 숨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더러운 영을 내쫓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이 거짓 선지자가 침몰하게 되면 이제는 사단의 역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거짓 선지자처럼 이단들이 판치고 있잖아요. 더러운 영이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이 많다면 우리도 성령의 강력한 능력도 나타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더러운 영을 쫓아내버리는. 그러면 더러운 영이 없으면 거짓 증거도 못하죠. 그건 거짓 선지자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야지 우리나라도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더러운 귀신, 더러운 사귀
그들 안에서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의 면류관을 노린 하나님의 적수였다는 거예요. 이 존재가 자기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 있으려고 마음의 면류관처럼 보니까 서여져 있었는데, 백성들이 우상에 빠졌을 때 유대의 효요에도 역시 거짓 선지자에게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영에 속아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기에 지도자가 되어 있으면 거기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의 영도 더러워져요.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사악한 마귀가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짓 예언자는 무사태평을 약속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아첨을 하면서 거기에 마치 기생충처럼 붙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당당하게 듣고 전해야죠. 그래, 선지자의 자리를 찾은 사람이죠. 하나님 세운 자리죠. 그런 영적인 자리를 하나님께 세우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언을 한 게 중요한 건데, 이 거짓 선지자 역할이 이렇게 이제 이뤄서 끝나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 그들의 자기의 땅을 정결하게 하는데 열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과 대결하면서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더럽혀졌다는 거잖아요. 우상으로. 그리고 그 우상이 있는 곳에는 더러운 영이 있으니까 더러운 영을 쫓아내면 우상도 깨어지겠죠. 우상을 숨기는 자도 다 없어질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도 이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기울여서 거짓 예언자들과 대결하게 되어져야, 그래야 이제 마지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죠. 그와 같이 대결을 해서 하나님이 참인 것을 증거해내야 그들이 돌아올 길이 있잖아요. 그래, 더러운 땅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우상 자체, 그것에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영, 이걸 다 쫓아내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에 임할 것이고 변화도 거기에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기 이후에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명목적인 그런 열심을 통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 때문에, 그래서 자,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저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를 누가 파악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누가 파악할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거죠. 말씀을 가진 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운 때에 거짓 선지자가 나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거짓 선지자처럼 이렇게 우상들이 섬기는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영들이 역사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내려온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걸 다 쳐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대결해서 무릎 꿇게 만들 거예요. 없애버리던가. 쳐서 그 일을 하셔야 돼. 저는 거기에 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말하면 다 맞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이 다 따르잖아요. 그렇죠?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고 양의 탈을 쓰고 이 늑대처럼 양의 생명을 해하는 자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았죠. 마지막 때만 그들이 구분돼요. 주여 주여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도 주님이 모른다. 그때만 그게 보여지지, 그 전에는 그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전에 보였다면 그게 싸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를 가르쳐 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과 접촉을 했더니 그런 열매가 맺어졌어. 말씀을 안 들어가고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러면 그들은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 왔어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말은 듣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것을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1절의 말씀처럼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 한국에 지금 그런 더러운 영들이 많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요. 회개할 문제예요. 해결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간다고 해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영에서 그를 쫓아낼 수 있겠어요? 그들을 우상은 더러운 영을 쫓아내야만 사라져요. 숭배가 더러운 영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걸 전파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많은 것은 더러운 영의 역사가 강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걸 쫓아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 무릎 꿇지 않는다면 그걸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만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걸 하실 수 있죠.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시는 이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기서 안 나와 있나요? 있죠? 없어요? 열왕기하 1장 8절. 거기에 이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오는데 보시죠.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만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알고 있었잖아요. 엘리야인 것을. 그런 모습이었어요. 가죽띠를 띠고 털이 많은 사람이다. 털이 많다고 하는 털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않고 털이 많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을 가보면 마태복음 3장 4절의 말씀에서 요한에게 가보면은 요한은 어떻게 입고 있었어요? 옷을 마태복음 3장 4절에서는 요한이 입은 옷, 음식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아직 있죠?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번에 석청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에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오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존재하는 그곳은 바로 여기 지금 그들이 양의 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속에는 누룩질하는 일이로서 양의 생명을 탈취하고 죽이고 해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겉모습은 아주 양과 같은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겉과 속이 달라요. 속은 이제 분명히 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또 기도해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런 걸 했으니까 사람들 속을 수밖에 없죠. 그럼 거기에 이제 버림받고 그 사람들의 그 거짓자들에 의해서 탈취되는 수없는 양들이 있겠죠. 응? 누락질하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양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거짓자들에게. 자, 작은 3번입니다. 마귀.
더러운 귀신. 여기는 더러운 영입니다. 마귀는 더러운 영입니다. 성결한 영이 아니고 더러운 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생명을 옳게 하거나 올바르게 하거나 생명을 세우거나 생명을 살리거나 생명이 잘 되게 하거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다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더러운 영이라고 쓰면서 악한 영도 나와 있어요.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넘어졌으면 그들은 악을 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됐잖아요. 악이라는 것이 결핍에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잃어버려서 하나님 것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 관계 안에 살아가는 모든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신 지혜나 어떤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결핍됐죠. 그것이 깨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 악과 관련된 존재가 사탄인 거죠. 왜? 하나님을 배신해 떠났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영들은 그것과 사람이 타락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타락하게 한 존재가 바로 뱀이잖아요. 그럼 뱀이 옛 뱀인데 그게 마귀고 사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게 우리가 그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악한 존재가 됐잖아요. 하나님 것이 채워지지 않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도 없고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관계 안에 찾아 들어가는 것도 다 잃어버린 죽음을 가진 존재가 됐잖아요. 우리가 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미 타락해가지고 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정말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 그런 존재를 이제 사단은 점령하고 있잖아요. 더러운 영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그에게 속게 만들려고 더러운 영을 가지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걸 찾고 있는 게 우는 사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먹잇감이 되면 안 되죠. 사탄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먹잇감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것에 입에 대해서 그냥 입에다 들어가서 그냥 죽어버리는 삼켜지는 존재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관계를 회복해 있어야지 사탄이 우리 손을 못 대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깨진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사탄이 주는 걸 그냥 받아먹고 살고 있어요. 반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은 존재는요 거꾸로 올라가지 않아요. 물을 죽으면 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죠. 살아있는 물고기만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영적인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영이 같이 가는데 세상에 가는 거 똑같이 가면서 나도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거짓말인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풍조에 거슬려서 가야 되는 거지. 응? 그와 같지 않은 하나님에 속한 자녀인 것을 우리가 이제 삶으로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죽음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그러는데요.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되지.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가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는 그렇게 안 가는 거지.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야지 우리가 깨끗해져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마귀로 더러운 영, 귀신이 떠나야 깨끗해진다.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마귀가 떠나면 그 다음에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이 그렇게 되면, 개인이 이기면 가정이 되고, 가정이 이루어지면 사회가 되는데,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은 이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쫓아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왜? 성령과 악령은 대적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반드시 거룩한 영이 악한 영을 쫓아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를 이긴 자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영으로 오시잖아요. 마귀를 깨뜨리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습니다. 이 영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화를 내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오랫동안 쌓여진 감정을 가지고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 옛날 얘기를 해서 서로 마음을 상하죠. 그럼 사탄이 그 사이를 끊고 들어와요. 틈을 탄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는 다 풀어야 돼요. 분을 내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분을 안 낼 수가 없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대비해서 마귀에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 다음에 7번, 4번임 작은 4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고난은 직면해야 한다. 여러분 힘든 삶이 있었고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 있는데 그걸 속히 피해갔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근데 고통스러운데 내가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직면해야 되죠. 그래서 고난은 직면해야 된다. 고난은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오게 되면 고난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지금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숨거나 피해버리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길을 내준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고난이 오게 되면, 시험이 오게 되면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 그 길을 걸어가면 고난은 되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내가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 되면 그냥 복받은 사람이에요. 영으로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은 숨으면 안 된다. 숨으면 살 길이 없게 되는 거고, 우리 인생 속에는 고난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리고 예수님 어땠어요? 자신을 두들겨 맞을 목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의 사명을 그 구절의 운명에 따라서 해석을 했습니다. 마가는 4장 17절에 14장 27절에 보면 마가복음에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데스마 동산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는 예수님은 그들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6절 이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목자, 예수님은 목자인 거죠. 목자는 양 같아.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이 떨어져 나간 것을 작은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해석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목자를 침으로 영태가 흩어졌다고 말씀하잖아요. 7절에. 근데 이것은 끝이 아닌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 3분의 온 땅에 이제 여기 지금은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도 보십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단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인데 여기 지금 분명히 그 3분의 1이 나오죠. 온 땅의 3분의 2가 죽고 연단과 시험을 통과해서 3분의 1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한 교회의 구원을 맛보게 된다. 3분의 2는 죽죠. 3분의 1만 남았어요. 무죄한 자들도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단련될 것이다. 여러분 떨어져 나간 자들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 남은 자들 있잖아요. 사실 이제 여러분 7절의 끝에 보면은 내가 손을 들이오리라 이건 회복신다는 의미입니다. 흩어진 자들을 회복시키는데 회복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이죠.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 그들을 그리고 이제 그들을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데 결코 그들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목자를 친 손을 그 작은 자들 즉 보잘것없는 자들 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궁휼하심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목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목자를 치신 분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랬죠? 카라 내가 깨어서 내 목자 하나님이 세운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치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치게 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해서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정도로 하나님을 그 죽음에 들어가게 하는데 쓰임받은 존재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목자를 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짝된 자, 내 목자. 그분이 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침을 받고 이렇게 작은 자들 흩어져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3분의 2는 이제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을 당하고 3분의 1만 거기 남는데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서 은과 같이 진단하고 금과 같이 시험해서 그렇게 해서 돌아온 자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연단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한 자리를 찾으려면 성결함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지금 은혜를 받은 사람들 다 보세요. 그 삶이 어떤 게 삶의 그 표대를 두고 목적을 향해서 나갔는지를 잘 보세요. 어디를 향해 나갔는지를 아시면 왜 하나님이 이 연단을 시키는가 이렇게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셔서 그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한 상태, 그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절대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순수하게 예수 믿고 들어가고 그냥 적당히 은혜 받는 사람들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한 길을 걸었어요.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갔던 길을 걸었으면서 이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연단은 고난과 같은 그것이 바로 복인 거죠. 유익인 거죠. 영적인 유익. 이렇게 된다는 거.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자, 그러면 택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쳐서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치지 않고 남겨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의 긍휼의 손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내미시는 구원의 완전한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헤아릴 수는 없는데, 근데 이루어진 거 보면은 드러나잖아요. 밖으로는 영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완전하게, 근데 이루어진 거 알 수 있거든요. 보면 자.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1번 이스라엘 하나님께 보아를 죄를 범하면 물로서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 민수기 19장에서 말씀드렸죠. 속지 않은 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날의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뭐예요?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지금 교회는 지금 그걸 열어주셨죠. 하나님께서. 자, 이 셈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예요? 회개 안 된 사람은 못 마셔요. 수가성 여인이 그 물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 여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남편이 없다. 이미 회개를 한 거예요. 남편이 없는 사람은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셔서 그 영생하는 샘물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 여인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성결하게만 나타나잖아요. 근데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게 회개한 자리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옛 남편이 없어야 새 남편을 만나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도 우리가 교회는 다 신부잖아요. 영적으로 신분이. 남자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속죄와 부활의 옷을 입으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입어야 돼요. 속죄와 부활의 옷을 입어야 성령을 받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죠. 죄사함은 피로 주신다는 거. 자, 씻는 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샘물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피가 그 샘물과 같이 나온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자, 그날의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시 오소서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2번 우상 숭배와 거짓 선자들과 귀신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은 어떻게 해요? 2절 6절 안에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못하게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땅에서 축출한다고 그래, 떠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심령에서도 더러운 영들의 역사를 못하게 주님이 하실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 3번 그날에 불같은 시험에서 연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자는 얼마라고 말씀하신다. 7절로 9절에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것이다. 그 3분의 1만 은같이 시험하고 금같이 은같이 연단하고 시험같이 시험해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게 될 거다.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자기 생활에 집중을 해요. 자기 삶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시는 마음을 갖게 되려면 이 연단이나 이 시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13장 끝났습니다.